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새벽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주님과 길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을 이제 16강까지 참 잘 올라가서 탈락을 했지만, 이게 모든 그 스포츠가 이게 주목이 될 때마다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냐면 어떤 운동이 제일 힘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예전에 뭐 한참 유명했던 이 축구 선수가 야구는 별로 힘든 운동이 아니다. 뭐 이렇게 던지고 하는 것, 뭐 축구 선수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 힘든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동료의 그러니까 이 유명한 축구 선수의 동료가 한번 야구를 경험해 봤어요. 근데 투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2회까지인가 공을 던지더니 그 녹초가 돼 갖고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 운동 선수는 아마 각자가 제일 힘들 거예요. 물론 뭐 진짜 힘든 운동도 있죠. 뭐 격투기 경기라든지 뭐 레슬링이나 유도나 이런 경기를 보면 뭐 정말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근데 운동 선수는 각자 종목에 각자 위치에 있을 때 빛나는 거예요. 이 야구 선수가 농구장 가서 잘할 수 없고, 농구 선수가 야구장 가서 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잘한다 하더라도 평생에 전문 스포츠 선수로 자란 이 운동한 만큼 그 운동 선수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야구 선수는 야구장에 있을 때 빛나고 농구 선수는 농구장에 있을 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본연의 모습이 빛날 때 진짜 멋진 것이죠. 믿음의 성도도 믿음으로 살아야 빛이 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가 가장 정말 아름답게 칭송받고 있고 찬송받을 수 있는 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건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할 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개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떤 모습이 칭찬받는 성도고 교회가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는 책망을 받는 것인지 한번 우리의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본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속을 들여다보니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신체의 반응을 체크합니다. 뭐 눈동자의 이 눈의 반응을 본다든지, 아니면 신경이나 몸의 조직들이 반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무엇에 반응해야 살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바로 말씀에 반응해야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충동질해도 일체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유혹에 반응이 오고 넘어갈 것 같은 이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대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은 거창하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니까 죽은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면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겉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는 겉은 포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겉은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계속되어질 때 한국 교회가 진짜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게 저는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대교회는 아니 겉은 되게 화려해 보인 것이죠. 살은 교회 같아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누가 봐도 아이고 저건 작은 교회고 작은 능력이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평가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반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감동이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그 기대감이 없는 가운데도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게 감동이 아니에요. 성도 안에서도 성도의 신앙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야,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칭찬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던 건, 아니 저렇게 능력이 없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는 첫 번째로 내 말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반응이 있으니까 배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 아무리 대단한 직업, 아무리 대단한 어떤 그런 인간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능력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결국 배반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능력을 요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더 출세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 되라. 물론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대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능력이 먼저 이기를 바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작은 능력이어도 없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 자리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저 사람이 그만큼 하니까, 저 사람이 저만큼 하니까 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 그리고 신앙은 없이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보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세대 전, 한 2, 30년 전만 해도, 4, 5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실한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학력이라든지 부유함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훨씬 더 한 3, 40년 전보다 훨씬 더 학력이 높고 또 정말 부유함이 더 커졌는데 오히려 건강치 못한 모습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뭐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있고 없고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라고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때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8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15년 이상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년까지 몇 년이 지난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700년이 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과 인고의 때가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급하죠. 당장 이것이 해결되고 당장 어떤 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역시 그래요. 뭔가 빨리 다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외압과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인내하며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십시오. 아무리 불안감이 들고 아무리 어려운 공경과 곤란이 올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열매를 맺을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장에 등장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볼까요? 1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어중간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중간하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이끌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게다가 이 모든 행위를 누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 이걸 역설로 다시 뒤집어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왜 그럴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공고한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오늘 이 세계에 칭찬받은 것과 또 책망받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세에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칭찬받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알고 계세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또 2022년에 마무리가 되어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누구보다도 나를 알고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칭찬받는 믿음의 본연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 말세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 믿음 갖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품 안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